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기 12과입니다. 12과 다섯째 날 12월 1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신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여 기다릴 것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떠나는 그 일, 특별히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심령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 목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신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이 한 주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그 장면, 세 번의 시험을 통하여 바로 그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는지를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It is written,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당신께서 구약시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명기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갈라디아 3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요. 수요일 소지에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스데반을 집사를 통해서 인용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택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히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함께 나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의 신자들에게 보낸 한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때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기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일깨워져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고 죄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대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등져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그 일들,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대가는요, 무엇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나타난 이 말씀은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조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값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로마 감옥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삶의 희망이 없어질 때에 참으로 많은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그의 곁에 찾아왔다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언급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기록책에도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남겨진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왔다가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등지고 떠난 그 데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모세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신명기의 본문은 우상숭배를 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야기하죠. 이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 옛 언약 하에서 바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징벌보다 훨씬 더 엄한 중벌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훨씬 더 엄한 것은 바로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탁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고 배교한 것은 옛 언약 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배교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밟고라고 하는 바로 이 헬라어의 뜻은 모욕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바로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떠나는 것, 예수님을 밟고 떠나는 이 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배교, 바로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고소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록된 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울 때 희생되었던 그리스도의 피,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세우는 그 분명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르지만, 그러나 옛 언약은 바로 옛 언약을 다시 재해석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는 바로 완전히 새로운, 과거의 옛 언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그래서 옛 언약이 폐하고 새 언약만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닌 과거에 주신 그 옛 언약을 더 분명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때에 사용되었던 그 도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중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때 희생되었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에서 제거할 수 없었던 양심의 더러움까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매우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이해해서 보통 사람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배교이고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해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스가랴 12장 17절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된 암시라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를 공동체에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에서 바로 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것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이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일은 두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시각각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는 핏값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를 쉽게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것들은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기 아까워하고 하지만,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일은 참으로 쉽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결코 우리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의 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해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음.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라고 선지자왕 7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테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저 쉽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로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보여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셨던 온갖 죄 중에서 가장 크고 중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진리를 우리의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재림의 날을 함께 맞이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